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운 게 있죠. 라헬은 환경적으로, 태생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일단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이유로 불행하다라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레아는 환경적으로 불행한 환경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행운이다, 행복이다, 영광이다 라는 말을 쉼없이 뱉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 끼니를 30만 원이 넘는 비싼 식당에서 먹는다 한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호르몬 행복은 잠깐입니다. 인간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앞에서 무너지는 게 인간이고요.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소부재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특히나 강조하는 게 창세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이 들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제가 기타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대를 빌려드렸다 칠게요. 근데 집에 가서 치는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기타를 분해해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의 이 기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이 잘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정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할 이유를 못 찾아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책에 아롱지다 라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볼 성경 내용이 성경만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독립하려는데 그 집에서 이제 나오려는데 라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있는 동안 자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야곱이 온 뒤로 자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축이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도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 주어야 할 때마다 자꾸 말을 바꿔서 야곱이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으니까 네 덕분에 우리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야곱아, 네 독립은 하지 마라 라고 말려요. 왜냐? 야곱이 온 뒤로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야곱을 바보 호구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속으로 라반이 야곱을 볼 때마다 저거 바보라. 내가 좀 속여도 쟤는 몰라. 그래서 야곱이 내가 그래도 이제 내 살림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을 시켜달라고 계속 때를 써요. 야곱이 그래서 딜을 합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진 보시면 양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양이라고 하면 어떤 하얀색 양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하얀색 양들이 가장 많고 얼룩이 양들이 가끔 태어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라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얼룩무늬 양들만 가져가는 거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독립을 허락해 줄게. 네, 저렇게 가끔씩 태어나나 봐요.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자손이 엄청 불었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많이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 태어나니까.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 뭐 그 정도면 너 적게 가져가겠지. 여기서 야곱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얼룩무늬 양들 뭐 아니면 검은색 양들 그런 염소 양들 이런 가축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맡아서 키우게 하고 그리고 하얀색 양들만 야곱이 맡아서 키워요. 아무래도 아들들보단 야곱이 좀 더 잘 키울 거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혹시라도 하얀색 양이랑 검은색 양이랑 교배돼서 얼룩무늬가 나오면 라반이 트집 잡기 좋잖아요. 너 일부러 계속 그렇게 교배만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하얀색 양과 염소들을 얼룩무늬들이랑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네 이제 내려주세요. 하얀색 양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튼튼한 하얀색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자꾸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 새끼들이 검은색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무늬의 건강한 양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이러고 나니까 라반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적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그것도 건강한 애들로.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장 12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라반이 너한테 하는 꼴을 보니 너무 라반이 약해서 안 되겠다. 곧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라반이 약해서 야곱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약할까요? 뭐 속이는 거 당연히 약하죠. 또 야곱을 갈취하는 거 당연히 약하죠. 근데 더더욱 악한 것은요. 여러분, 화폐는 사람이 만들지 몰라도 우리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실 화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지만 땅의 모든 소산만큼은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풀도 양도 염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룩진 가축들을 많이 주신 거죠. 일부러 격리를 시켜놨는데도 그 하얀색 양들 중에서도 계속 얼룩무늬 양들이 나오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음을 라반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도 라반에게 이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건데 라반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거예요. 내 양이고 내 거고 야곱이 아무리 잘 키워가 양들이 많아져도 그래도 이 양들의 주인은 나다. 그 확고한 욕심 때문에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냐? 그래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때부터 보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야곱이 독립하겠다고 할 때 야곱이 독립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실 정도로 보기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라반이라 한들 그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믿기는 믿는데 존재는 믿는데 그 크기가 너무 작았다. 여러분, 내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면 나와 하나님이 점점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것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것과 하나님으로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여러분은 항상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라반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할 정도로 돼요. 내 부모야, 내 친구, 내 재력, 내 애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다 내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이 다 뺏깁니다. 분명히 다 잃어버리게 되고 고장나게 돼요. 왜냐? 내 거니까요. 불안정한 내 소유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얼루찐 가축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라반이 악해서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이 어떤 라반의 이기적이다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 악하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그것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라반 눈에는 이 바보의 한없이 약한 야곱이 지금 많이 가져가니까 이걸 보니까 또 속여서 뺏어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더 이상은 갈취 안 당할 거야. 역시 뭔가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남자답게 투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 없어요. 도망가자. 만약 야곱이 좀 똑똑하고 멋지고 책임감 있고 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사냥도 잘하고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그랬을 거예요. 와, 야곱 똑똑하네.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선대해야겠다. 좀 내가 좀 덜 속여야겠다. 쟤 안 속는다. 이래야 되는데 20년 동안 속아갔거든요. 야곱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도무지 지금까지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전혀 개척을 해본 적이 없는 큰 교회 부교역자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한테 개척이란 게 뭔지를 자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분은 누굴 만날 때 항상 좀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체대도 나오시고 군대도 되게 나름 힘든 데를 나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개척을 안 해봤잖아요. 교회 개척으로 담임 목사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된 저를 자꾸 가르쳐요. 그때 제 나이가 33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리고 뭣도 모르는 바보로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를 시작하고 벌써 한 4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어쩌다 마주쳐요. 근처에서 하니까 자주 마주치는데 그분은 그 이후부터 저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개척 연수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떤 위압감도 그렇고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를 쉽게 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같이 산 지가 지금 20년째란 말이에요. 그 20년을 넘게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는 20년 내내 바보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20년을 가족 보기에 든든했던 적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엄청 무시합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안 해서 아들들이 대신 가장 노릇을 했거든요. 대신 가족을 책임졌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터져요. 하여튼 야곱이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31장 19절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저 드라빔이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데 이게 성경에서 보통 이 드라빔이라고 하면 사악한 것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드라빔, 테라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점을 칠 때 사용하고 또는 혹은 집안의 어머니 대신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우상.
아주 작고 휴대가 간편한 우상이에요. 근데 라헬은 그 우상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 우상을 도둑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헬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신, 이런 우상신도 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맨드레이크도 미신이잖아요. 사실 그 어떤 임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로 불리는 우상을 데려가면 나도 아이를 또 낳을 수 있지 않을까? 뭐든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면 다 좋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낳고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불행이다. 배논이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고 난 후에 라반이 야곱 도망쳤네? 안 보이네? 라고 눈치를 채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해코지 하지 마라. 야곱한테 절대 나쁜 짓 하지 마. 라고 경고하세요. 근데 또 라반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시간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안 무서워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라반이 호다닥 달려가서 야곱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줬을 건데 네가 이래 도망가면 내가 손자한테도 인사를 못하고 딸들한테도 인사를 못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정 떨어지는 일이가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고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은 쏙 숨기고 나는 그랬을 건데 네가 나빠라면서 야곱을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요. 역시 거짓말 단수가 야곱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31장 30절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아까 우리가 본 그 드라빔 그걸 왜 훔쳐갔냐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죠?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의 신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었던 거죠. 라반에게도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헬과 라반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셨고 야곱이랑 레아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구원은 여러 이유로 여러 신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 저건 드라빔의 것, 나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드라빔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드라빔의 것이겠죠. 그럼 누군가 라헬의 고백이 달라지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라빔까지 훔쳐가서 낳은 아들 나타가 불행하다 이러면서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라반과 라헬은 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제 눈에는 분명 야곱이 제일 악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제일 악해요. 제일 나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쁘다는 얘기 잘 안 하실까요? 라반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악하다 받는 그 평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뭐라고 하죠? 내 신이다 안 하죠? 우리의 신이라고 안 하죠? 외삼촌의 신이다라고 해요. 곧 내 신은 아니다. 내가 욕심낼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 야곱에겐 그래도
이 못난 야곱에겐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라헬은 34절부터 35절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거 들키면 죽어요. 근데 목숨 걸고 지켜요.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아버지 제가 모르고 짐 싸다가 챙겨놨어요 이러고서 돌려줘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숨겨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드라빔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들키지 않으니까 갑자기 야곱이 서운함이 폭발했나 봐요. 36절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제가 얼마나 그 집에서 서운했는지 아세요? 양떼랑 염소를 내가 얼마나 잘 키웠고 내가 훔쳐간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냐고요. 드디어 따져요. 그 집안 있을 때 좀 따지지. 31장 40절부터 41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배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제야 되들어요. 다 끝나는 마당에 이제 좀 큰 소리 칠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되들어요. 라반이 참 나쁘죠. 그리고 또 야곱도 남자로서 참 부족해 보입니다. 20년을 노예처럼 당하고 살다가 이제야 쓴소리를 낸다는 게 참 그래요. 그럼에도 라반보다 나은 점은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죠? 라반은 거짓말했잖아요. 모르는 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런 별로인 사람도 왜 성경에 들어서 보여주시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다. 절대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악한 라반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야곱의 문제는 그 함께 한다는 아는데 여전히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근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 고백이 안 돼요. 계속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지켜주셨지. 근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까? 아니지 않을까? 그만큼 믿음이 약해요.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이 일이 있고 라반과는 이제 좋게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의 고향인 이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림을 띄워주시면 32장 1절부터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합니다.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키세요. 근데도 야곱이 천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부탁에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긴장했는지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시면 내 형 에서라고 안 하고 내 주 에서에게 전해라라고 합니다. 에서가 주래요. 주인이래요. 계속 이어서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형 에서예요. 형이라고도 안 해요. 주라고 합니다. 군대가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봤지만 어림도 없죠.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가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얘기를 나누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군인 400명을 끌고 온대요. 그 말에 야곱이 또 바짝 쫄았어요.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온다니. 우린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자기 가축들, 전 재산들을 반으로 나눠요. 한 편은 이쪽, 절반은 이쪽.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앞에 서던 그룹이 죽어갈 때 뒤에 있는 그룹은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있는 그룹에 있고. 이러니 아들들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보죠. 아버지가 자기 살자고 가족들을 죽으라고 제일 안 예뻐하는 아내랑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제일 예뻐하는 순으로 뒤에 세운 다음에 자신이 제일 뒤에 가잖아요. 아들들이 야곱을 볼 때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가족들 잘못입니까? 야곱 잘못이잖아요.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앞에서 책임을 져야죠. 지금 가족들을 그랬는데 지금 가족들을 이제 사람 방패를 만들어서 뒤에 숨어 있어요. 참 별로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저희 집 아파트가 이제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이제 이중 주차를 해야 겨우 주차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중 주차는 이제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있고 나가려는 차는 앞에 있는 차를 손으로 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뜸 이번 주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를 빼달래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밀어서 안 밀리나요? 이랬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그럼 제가 밀어야 돼요? 빨리 와서 빼요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젊은 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의가 없어서 나가서 보는데 차가 엄청 구형 제네시스예요. 젊은 사람이 중고로 산 모양이에요. 굳이 제네시스를 중고로. 그리고 썬텐도 얼마나 세게 했는지 창문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내려서 한마디 할 용기가 있었으면 내가 나올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겠지. 그리고 그냥 차를 빼줬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라반 앞에 설 용기가 있다면 가족의 맨 앞에 나와 있었겠죠. 이러고 다음 날에는 이제 가축들을 맨 순서를 또 바꿉니다. 맨 앞부터 길게 진열해요. 맨 앞에는 염소 220마리, 그 다음에는 양 220마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고 이제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왜냐? 에서가 가축들을 천천히 하나씩 받으면서 조금씩 화가 풀리면 나를 안 죽이겠지? 라는 생존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 가축들 누가 주셨습니까? 야곱이 잘해서 생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얀색 양과 하얀색 염소들 무리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상황에? 질문해야죠. 언제나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내 것이 아님을 확인했는데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에서에게 총 550마리를 보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라도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기를 아예 이제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에서에게 보내고 야곱 자기는 안 갑니다. 맨 뒤에 있어요.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앞에 보내놓고 자기 맨 뒤에 있어요.
살고 싶어서. 결국 지금 자식들, 아내들 그러다가 기습당하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맨 뒤에는 야복이라는 강가에서 혼자 남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겠죠.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별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 씨름이 우리가 이렇게 삿바차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죽도록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힙 조인트라 그래서 제 예상으로 아마 옆으로 누워있을 때 밟아서 꺾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야곱이 이 사람을 놔야죠. 고관절이 망가진 채로도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놔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나를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야곱이 깨어난 다음에 내가 붙잡고 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도 이성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만은 놓지 않은 야곱을 보여주세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에서도 라반도 못 이기는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겨먹으려고 하시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와 이런 인간의 못난 습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고 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져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수 접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나 말을 안 듣고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도 별로고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보여주셔도 불안해서 자꾸 비호감 스택을 쌓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기 마음대로 550마리나 낭비를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못나도 괜찮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신앙이 맨날 흔들려도 괜찮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다. 단 하나, 하나님만큼은 너희가 놓아서는 안 된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다 놓았어요. 자산도 다 놓았어요. 그리고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도 놓아주지 않으셨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너무 못되면 버리잖아요. 그죠? 손절하잖아요. 야, 넌 이제 모르는 사이 하자. 그죠? 사람이 싫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으면 절하면 버렸어요. 제 자존심 있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면 너랑 나랑 딴 길 가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버렸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심으로 져주십니다. 그래도 곁에 있어주세요.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니 한 대 때리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끈입니다.
우리가 딴 건 다 놓고 딴 건 다 흔들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환상 중에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 눈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눈앞에 에서가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2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하여튼 이 벌은 못 버립니다. 여종들 별로 그렇게 안 소중한 순으로 둔 거예요. 여종으로 인해 얻은 자식을 맨 앞에 둬요. 그리고 그 뒤에 레아의 자식들, 그 뒤에는 가장 소중한 레아의 자식을 둡니다. 서열을 나눈 거죠. 먼저 죽어도 괜찮은 순서대로 세운 거예요. 하여간 별로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별로일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 3절부터 4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도 이번엔 제일 먼저 앞에 섭니다. 이 정도 일은 겪어야 야곱이 제일 앞에 섭니다. 드디어 뭐라도 남자답게 하는 걸 한 번 보았네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하는 것이 가장 앞에 서서 걸어간 용기를 내었어요.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이 가축들 가져가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제 형님을 주로 모실 테니까 이것들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기뻐서 야, 우리 형제 아이가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집에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그랬더니 야곱이 저희 가축이 급하게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죽지 않게 천천히 걸어갈게요. 형님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에서가 먼저 갔어요. 나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야곱이 그 이후로 에서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6절부터 17절에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숫곳이랑 에서가 간 곳은 다른 지역입니다. 안 따라갔어요. 임시 초막을 지어서 살다가 나중에는 세겜이란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에서가 사는 데는 아닙니다. 항상 부딪히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거짓말로 덮고 살아요. 그것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하고 남자답게 가족도 못 지키고 가족을 또 그 안에서 차별하고 저 습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인 이름이잖아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고향 땅을 떠날 때 뭐라고 했죠, 야곱이?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알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전능하시다.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강하신데 문제는 내가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힘든 이야기나 힘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싶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나 싶은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이 믿음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가 다른 믿음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죽어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불완전함 자체죠. 얼마나 불완전하면 거짓말을 달고 삽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거짓말하는 불완전한 삶을 의지해요. 거짓말을 한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죠. 에서에게도 거짓말, 이삭에게도 거짓말, 라반에게도 거짓말, 돌아와서는 에서한테 또 거짓말. 그럼 거짓말하는 인생이 진짜 좋은 모습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사기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떨어져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모습만이라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야곱의 모습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네는 다른 건 놓아도 다른 것 다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믿음만큼은 놓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 주간 더욱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